9년 전에 제가 영국 런던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 소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잡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바둑계를 평정한 분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둑인이면 갖고 싶어하는 모든 타이틀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암흑의 구단 부활할 수 있을까? 제가 3월 달에 가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어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가 읽어도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제가 숙소에 와서 자세히 읽었어요. 그분이 슬럼프에 빠져 계셨고 그 기자가 그 바둑계의 황제 같은 분과 면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마 이 사람은 부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분이 듣는다면 부활할 텐데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새로운 육신을 입는 거, 그것도 중요했지만 이분들에게 더 중요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절실한 것은 저 위가 아니고 이 땅의 남은 인생 동안에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란 개념은 마치 오뚜기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가장 정확한 번역이 스탠딩 업이었습니다. 노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개돼지 취급받는 노예였는데 예수를 믿으니 내가 살 소망이 생겨서 오뚜기처럼 막 튀어오르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는 어부 출신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최초로 한 설교입니다. 어부 출신이고 이렇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설교를 했어요.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투박한 말이지만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반복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그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어부 출신에게서 이 간단한 단순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 수많은 노예 출신들의 초대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 간단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들이 막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사람들로 막 변해가기 시작하고 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가정이 막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이 나라 전체를 변하게 되고 그 당시에 최고 제국인 로마 제국까지 뒤집어 엎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 복음이 들어왔던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이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중국을 거쳐서 지금 이란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간단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좀 그분처럼 슬럼프에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지금 막 밑바닥을 헤매고 너무나 좌절한 분 오셨다면 여러분 오뚜기처럼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확실히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뭐를? 십자가의 복음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란 말은 더 크로스란 영어지만은 라틴어예요. 크록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본질이란 뜻이에요. 십자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에게 확실한 은혜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지만은, 그 오랜 세월 십자가 밑에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초대교인들처럼 사람들을 벌떡벌떡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베드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다. 딴 건 몰라도 돼. 딴 거는 몰라도 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큼은 확실히 알아라.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아주 목놓아 외치는 거죠. 이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아마 매 사순절마다 십자가를 외쳐도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아마 100만 분의 1도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십자가를 확실히 할 때 내 인생에 확실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 확실히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주의 질서를 싹 바꿔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온 우주의 질서가 재정립돼 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사탄이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사탄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의례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예수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하라는 승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는 나 한 사람의 운명과 본성을 다 바꿔놨어요. 지난주에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첫 번째 의미를 설명했다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장군이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승리했다는 소원이라면, 다 이루었단 말에는 경제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의 문화권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왜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로마에게 식민지를 오래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 중에 어쩔 수 없이 갚을 길이 없어서 자녀들을 노예로 팔게 된 사람들은 집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는 10억을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다음 달 며칠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 중에 마음씨 착하고 돈이 많은 그러한 착한 사람 중에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 종이보다 딱 2배, 그래서 2배 갚기라는 전통이에요. 2배 되는 양피지에다가, 고급 종이에다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갚아준다. 너는 오늘로부터 자유다. 이 갚아준다는
주다란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와, 구세주 만났다. 이 구세주란 말이 메시아란 뜻이고, 오늘 36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죄값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넉넉히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좌우 옆에 계시면 당신은 자유이십니다 한번 선포하시기 바라요.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깊숙한 본성까지 다 뜯어 고쳐놔 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날 신비한 은혜죠. 저와 여러분의 옛 성품이 그날 예수와 같이 장사되어 버렸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 신비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올해 7월에도 세례를 할 겁니다. 왜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는 주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장사되는 거죠? 나의 옛사람. 이번에 연예인들이 성적인 범죄 저지른 것들, 그걸 또 동영상으로 공유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그죠? 굉장히 어린 애들이잖아요. 뭐 25살부터 그런 아이들이 그런 범죄를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르고, 그걸 또 잡아야 될 경찰도 거기에 연루돼 있고, 그걸 또 재판해야 될 법관들이 연관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야, 인간이라는 것은 야,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냄새나게 썩고 부패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걔네들처럼 인물이 안 받쳐줘서 그렇지, 우리들도 걔네들 같이 생기고 그만한 돈이 있고 명예와 빽이 있다면, 글쎄요, 나도 거기 그렇게 타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야, 바로 그게 옛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아는 그 냄새 나는 그 썩은 나, 그게 해결책이 없어요. 경찰도 못 잡잖아요. 판검사들도 못 잡고 다 거기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패, 어마어마한 음란과 혈기와 악과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악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 여전히 화내고 있잖아요. 지금 나 여전히 안 좋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한판 하려고 작정하고 오늘 은혜 받고 한판 해야 되겠다. 오늘 능력 받아서 오늘 가서 내가 집안을 그냥 마누라를 압도한다. 은혜 받으려고 온 분 계시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죠.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아. 13절도요.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그 연예인들 끝났잖아요. 왜요? 뭐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영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 영이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여기며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음란과 분노와 혈기가 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도 여러 종류예요. 굉장히 점잖고 깨끗하게 태어난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도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와 화합하는 그 자는 아무리 말종 같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귀족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인간 말종 바이킹 해적대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은 그 납치된 여인들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젠틀맨 소리를 듣는 선진국 국민이 되어서 그 나라 국기마다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확실히만 알면, 확실히 몰라서 안 바뀌는 거지. 십자가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1년에 40일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를 확실히 모르니까 안 바뀌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복음도 온 우주의 변화가 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십자가죠. 다시 살아서 부활이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옛날 주는 마귀였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선물을 부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새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셋자가 빠진 생명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은 갖고 살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을 푸슈케라고 그래요. 그 생명, 자연인의 생명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이 따분하고 인생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 조에라는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앞에 있는 새라는 단어는 지구상에는 없는 이란 뜻이에요. 어디에만 있어요? 하늘.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는 새 생명, 하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뻔한 생명, 고리타분한 생명, 그저 그런 생명,
그런 생명으로 살았다면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와요. 새 생명, 지구상에는 없는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 생명으로 공부하고 새 생명으로 사업하고 새 생명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새로운 인생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난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새 생명이 왔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응애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주신 분이 새영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각자가 권능을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 플러스 역량. 어떤 분은 비즈니스맨으로,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예술가로, 어떤 분은 목회자로 하나님이 다양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원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무럭무럭 이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요. 옛사람은 우울했고 우리 집안은 아주 좀 혈기 있는데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왜죠? 혈기가 날 때마다 아니야, 이 혈기는 죽었지, 나에게는 아름다운 예수의 성품이 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매일매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도 확실히 모르니까 확실히 안 변하는 거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니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새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능과 지식과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딱 들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대구 전체를 하나님이 거룩한 도시로 바꿔버리고, 나라와 열방, 우리 선교하며 잔치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살기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매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내기가 아니에요. 독일을 뒤집어 엎고 기독교 1500년 역사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매일같이 세례받은 날로 돌아가라. 세례받은 날 물속에 들어갔고 다시 나올 때에 그게 뭐야? 십자가와 부활. 나 옛사람 죽었지, 우리 아버지 닮아서 바람피는 내 성품 죽었지,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선물로 내게 들어왔지,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지. 이것을 매일같이 확실히 알고 확실히 연습하고 확실히 행동하는 사람의 인생은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확실하게 능력 있는 삶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5절이죠. 1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 연합이란 말을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 말로 번역하면서 이 연합을 부부관계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부부가 되면 모든 걸 공동 소유하잖아요. 같은 집에 살고, 그죠? 같은 컵으로 물 마시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연합이 돼요. 그래서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같은 집을 쓰고 책상을 쓰고 물건을 공유하듯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여러분이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한 것이, 이 충만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라는 신랑으로부터 온갖 하늘에 속한 좋은 것,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생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 소유된, 연합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갖고 계신 무한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원과 그분의 온갖 기쁨과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울했던 자들이 막 밝아지고요, 말종 같은 사람들이 귀족같이 변하고요, 콩가루 집안이 명문 집안으로 되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실히 깨달은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복음을 결혼으로 설명한 유명한 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전 남편 미스터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으니까 새로운 남편에게 간 거예요. 미스터 예수입니다. 그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했어요. 전 남편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분에게 가서, 요 가서라는 헬라어가 결혼해서란 뜻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결혼하면 뭐가 나오죠? 열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내가 연합됐구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결혼이 되었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매일매일 같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희락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품이 여러분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아내가 무슨 일 할 때 남편이 내가 뭐 도와줘? 도움이 밀려오잖아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일에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라는 열매도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예수에게 가서. 그래서 자꾸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달려오고, 예수께로 달려오고, 십자가로 달려오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달려와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서 자기도 변하고, 콩가루 집안이 정말 놀라운 가문으로 변하고, 그것 때문에 부도나고 망했던 기업들이 회생이 되고, 민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 그 엄청난 간증이요, 2000년은 역사 동안에 수천, 수만, 수억 개의 간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노예 출신들이에요. 학교도 못 다닌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냈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 어부 출신 학벌 없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어요. 확실히 깨달아라. 십자가를 확실히 깨달아라. 부활을 확실히 깨달아라. 이 단순 복음을 배운 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뭐라고 이분들을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 노예 출신의 진짜 인간 말종들이었던 이 밑바닥 인생들이요,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이후로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되었다. 너무나 새로운 인격, 특별히 친절, 젠틀,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로 이 노예들이 돌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가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그 로마, 자기들은 노예고 이 사람들은 주인인데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친절하게 돌보,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로마 황제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거 유명하죠. 그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사형틀에 매달고 인간 촛불로 막 태우면서 자기 몸에 화염불을 넣고 인간 촛불로 만들어서 태우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몸은 조금 있다가 타지만 조금 있다 천국에 올라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인격자들,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인 게 결혼이었어요. 이 로마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 한 명 빼놓고 다 동성애자였어요. 황제가 그러니 모든 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전체가 동성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극을 달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것은 칼에 망한 게 아니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해도 자기 아들, 딸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게 시집장가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찾는 거예요. 야,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좀 깨끗한 사위감 없냐? 이 다 동성애하는 더러운 놈들밖에 없으니. 야, 우리 아들 며느리감을 찾는데 이건 뭐 완전히 물러나기가 짝이 없으니 내 주변에는 없는데 좀 깨끗한 여자 없냐? 있습니다. 누구? 크리스찬. 이때부터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요 로마 귀족 집안으로 시집장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쯤 되니까 로마 상류층에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는 예수님의 나라다, 나라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 버립니다. 노예였지만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배움도 없었지만 뭘 확실히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순절을 겪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던 것처럼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작년보다 올해는 더 확실히 분명히 배우시고 분명히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대구와 나라와 우리 선교하니까 우리 선교지까지 싹 새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